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너희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돌리면서 그 속에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을 말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대적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고난 속에 행하는 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 안 믿는 백성들, 죄악 속에 사는 자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평강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관심,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했고 수많은 대적을 이기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오만 불손이 있어 하나님이 딱 스톱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끝난 겁니다. 그거로. 그리고 400년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편했겠지요. 근데 이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에 방황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고 수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안 돼. 이 백성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의 손길을 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마지막 카드, 내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내가 이들에게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한 대목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들어온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찾아도, 하나님이 오라 해도 오지 않는 그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 내가 예비한 초청 자리에 이들이 오지 않고 비어 있으니 제자들에게 나가서 산울가 길가에 가서 소위된 자, 병든 자, 저는 자 누구든지 초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이방인인 자들을 구원의 초청의 자리로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다른 백성이라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런 이방인에게 바로 곧이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인 여러분이 누구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을
에베소서 2장 19절 2장에 있는 내용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바로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예수 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을 서로 느끼고 하여 옆에 있는 성도, 좌우에 있는 성도, 뒤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 이번엔 뒤에 분들에게 시작.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요.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을 가졌고 여러분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여러분, 바꿔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았으니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댔어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섬겨라.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라. 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죄악 속에서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서 살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던 우리, 마귀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질 않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에 빠져라 넘어져라 하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두 가지 관점, 즉 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첫째 관점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세상을 등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적당히 세상과 융화하면서 함께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예배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목사님 내 형편 아세요? 아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천국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지금의 이 상태 어쩔 수 없잖아.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마음은 있어. 근데 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몸이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열심히 목회했던 67세 되는 전사님 오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의 제도로서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의 앞에 가서는 은퇴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남은 생에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해 주세요. 어제 저는 잠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여인분이 나와서 서울의 밤거리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참 봤어요. 그래서 서로 저 여자가 누구지? 패트김입니다. 패트김 86세. 얼마나 우렁차게 노래를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86세 됐다고 해서 그 사람 자기 포기했나요? 그런 리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희생했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 주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점의 삶,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잠깐 나그네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의 삶으로서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변명하고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는 곳은 저 천국이니 나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길이 성도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방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황. 저 사람 방황해. 방황. 여러분, 방황이란 삶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삶을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목적 없이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주님 앞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루를 살아도 하늘의 상급이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꺾였잖아요. 꺾인 이 나무에 이방인 여러분을 접붙인 거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곁다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액으로 여러분은 열매 맺고 영광 돌리고 상급 받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주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20절 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가 꺾여서 내가 이방이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고?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계속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뒷절 21절을 제가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어요. 그 뒷절의 말씀 뭐예요?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꺾이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꺾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꺾어 안 꺾어? 꺾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19장 21절 분명히 있어요. 이절 늘 했는데 안 해요. 20절 21절 21절 딱 써 있어요. 거기야. 돌감람나무도 원감에 꺾였는데 돌감에 꺾는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즉 새 출발,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삶에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변화되어야 된 삶이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니, 여러분이 너희 몸을 시작.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몸뚱어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에 드려라. 이게 살아있는 나의 영적 예배, 내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예요? 또 내 거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 물었더니 여자가 그래, 남편 거. 어이가 없어서. 그랬더니 또 남편 보고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하나님 거. 그럼 어떻게 짝사랑하고 계시네.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누구 영광 돌려야 돼요? 누구 기쁨? 주님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나오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봉헌,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드려라.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찬양 많이 불렀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살았나요? 응?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뻥까지 말고 실제로 얘기해봐요.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왜 안 물어보세요? 노력만 한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어? 아니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는 말 잘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뻥까지 마.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냐? 내가 알고 있다 이래야지.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응? 성도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나라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제물은 살아있는 소를 갖다가 놓으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불을 지필 때 살아있는 소가 가만히 있겠나? 펄펄 뛰겠나? 뛰든지 움직이지요. 그럼 뭐예요? 제단이 무너지지요. 죽어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꼭 교회는 살아있는 재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단호히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으로 하여 내 몸을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나의
이득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이 말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는 거예요. 그지요? 내가 몸이 직장에 가야 직장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내 마음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맞죠? 몸이 가는 곳에 뭐도 간다? 마음도 간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먼저 몸 드려라, 산 제물로 몸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응?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같이 크게 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이에요. 여러분의 그 백성된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부활로 일어날 그 몸 가지고 여러분이 죄짓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악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안 돼.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원가지도 꺾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몸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즐겨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 그러면 하나님 거. 그래서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기독교 윤리. 두 번째 말, 몸을 드려라. 두 번째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넓은 길 걸어가는 것 그것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변화되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살아가는 삶의 진리도 변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리도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오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진리관이 무엇입니까? 정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현재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진리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돈입니다. 돈.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욕심, 탐욕,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라 이 말입니다. 돈 있으면 세상 즐거움 누릴 수 있고,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돈 가지고 법도 사고, 돈 가지고 행복도 사고, 돈 가지고 사람도 사고, 돈 가지고 몸도 사고. 그러니 사람들은 어디에 삶의 비중을 두고 있다고요? 돈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유분방한 마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돈에 대한 애착심, 이것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안 오겠지. 왜? 저번 주부에 추수감사원금 봉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돈 내려는 거면 안 오겠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속으로 아니구나. 근데 빠졌잖아요, 사람들. 교회 다녀도 내가 번 돈에 대한 손해를 보기 싫다는 거지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삶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분명 어렵고 마음에 갈등이 생길 줄 압니다. 이해됩니다. 저만 이해할까요? 주님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 주님 칭찬받는 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특징,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 조절해라. 생각 조절해라.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디냐고요?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인가 생각 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생각을 넘어서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준 믿음의 분량, 믿음이 주신 그 분량, 믿음의 분량 갖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분시에 맞지 않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예수님 믿다가 주님께 설까?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모든 성도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은 뭐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흰 옷 입고 가세요. 아멘.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8장,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움직여서 율법을 완성해 간다. 9장부터 11장, 이방인 구원과 여러분 구원과 이스라엘 남은 수 몇 명? 14만 4천 명 구원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말했지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 수요일 날은 4절부터 또 나눠서 얘기겠지요. 그 다음 또 나눠서 얘기겠지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2가지 교회가 있다고요.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우리 교회 건물 엄청나게 크고 대지도 크고 엄청납니다. 오는 사람마다 놀라지요.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 2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어딜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마 써놓고 다닙니까? 아니죠. 천국 가면 물론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자가 구원받지만 우리 뇌관으로는 볼 수 없지요. 그러면 교회가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성도 교회 한 분 한 분이 몸을 들이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열심 낼 때 그 교회는 열심 내는 교회, 그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하여 제가 예화를 듭니다. 가까운 데가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게 뭐지요? 배는 너무 느려. 비행기를 타지요. 비행기. 이번에 우리 병창 장로님이 사업하면서도 저 미얀마 후진국에 교회를 세워서 이번에 교회 세운 분들이 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신 줄 압니다. 얼마나 비행기 타요? 미얀마 가려면 1시간 반? 5시간 반. 엄청난 배, 조그만 공간에서 5시간 반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요. 여러분, 이 비행기 한 대는 수많은 부품들이 이루어져서 비행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크게, 자, 비행기 몸체가 있죠. 큰 몸체가 있고, 또 그 몸체를 움직이기 위하여 엔진 있지요. 엔진.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뜨려면 뭐가 있어? 프로펠러가 있어. 팍 돌아가는 프로펠러, 양쪽 프로펠러 팍 돌지요. 프로펠러가 있고, 그 다음 날개가 있고, 땅에 착지하려면 바퀴가 있어야지요.
그죠? 근데 이런 각자의 부품들이 한 위치가 달라도 한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이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각자 위치가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날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뜨고 거기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그 짐을 목적지까지 잘 날라다 주는 게 비행기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건 여러분 혼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인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 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여러분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나가 전하여 구원받는 수를 늘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확장시켜라, 부흥시켜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요, 여러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산 시장에 갔어요. 하도 어떤 분이 친구하고 잠깐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산 시장 백중은 그 거리가 좋습니다. 엄청납니다. 예산 성결교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 성결교회도 부흥에 갔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 백종원 거리가 어디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왜 이렇게 후져요? 너무 실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거기서 뭐 먹었냐면 점심이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머리 국밥 먹자 했더니 에이 이것까지 데리고 와서 무슨 소머리 국밥. 야 그러면 한번 네가 찾아봐 물고 찾아봐. 그래서 소머리 국밥을 먹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머니 밥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어디 있다고? 밥 속에, 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하고 국하고 딱 이게 그게 바로 소머리 국밥, 그 집은. 그래서 아니 딴 데는 국, 밥 주대 그걸 따로 국밥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몸을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다면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지만 성도들 각자가 따로 노는 거예요. 몸 따로 노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추수감사절 이 앞에 있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같아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감사해서 모아서 배추, 고추 여러 가지가 있죠. 호박 여러 가지 과일도 있는데 여기 보면 쌀이 찹쌀, 일반 쌀, 수수, 콩 저거는 멸치인가 뭐예요 저거? 어? 네. 각자 다 달라요. 하얀 콩, 검은 콩, 땅콩 뭐 여러 개 있네. 이걸 보면서 보면인데 김서정 집사님이 와서 약 5시간 이상을 이걸 강대를 만들고 여러분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저렇게 여러분 과일 올려놓는 것도 이것도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각자 있던 이 과일들이 채소들이 모아지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한 몸이 돼서 열심히 몸을 주께 드리고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다면 우리 교회는 깨있는 교회,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들림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주께 드리라는 거지요. 2절 크게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건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야 너 왜 말 안 듣니? 너 그렇게 계속 네 고집대로 나갈 거냐? 좋다. 네가 계속 내 말을 안 들으니 내가 널 꺾어버린다. 그리고 너 대신 이방인을 세웠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16장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멘. 요걸 이해가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붙였다 이거.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게 젖붙임 받자. 자, 여러분 20절 다 같이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헛된 마음 품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른 기대감, 여러분 이방인에서 부른 여러분을 기대감에 만족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자꾸만 따라가지 말고 변화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까 생각하며 나아가는 길이 성도의 길인 걸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나그네 삶 속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잘했다 주님이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